오늘의 말씀은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값진 진주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총 7개 나와 있는데요. 그중 4개는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 일반 대중에게 해주신 그런 비유였고, 나머지 3개는 그 모든 대중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제자들만 집에 와서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비유가 3개였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였던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비유 중 두 번째 비유, 값진 진주 비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비유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왕국, 천국이죠.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고요.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이상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과 똑같아요. 진짜 거의 똑같아요. 지난 거에서는 밭에서 보물을 찾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 때문에 밭을 산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좋은 진주, 밭이 아닌 그 진주 그 자체를 찾았고 그 자체를 사기 위해서 진주를 사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구절을 똑같은데 반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내용일까요? 그냥 비유만 봐서는 잘 헷갈려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매님 경륜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경륜.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경륜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는 단어고요.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 합니다. dispensation. 성경에서는 경륜이 경영체계 또는 청지기, 직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경륜은 뭐냐? 경륜은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경영을 다르게 하신다. 이게 이게 디스펜세이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또 이 세대주의를 나쁘게 봅니다. 세대주의. 그런데 침례교회는 이제 세대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침례교는 우리는 이제 그들이 말하는 뭐 장로라든지 이런 감리가 말하는 우리들을 쟤네는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우리는 세대주의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경륜을 이렇게 보냐? 왜 세대마다 다르게 이렇게 보냐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왜 하냐? 그러면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쫙 봤을 때 다르게 하는 그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바꾸시는 그런 모습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걸 8개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니죠. 총 6,000년 전이죠. BC 4,004년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불순종했죠. 그러면서 첫 번째 죄가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라고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불순종이 죄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악과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불순종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냐 신약이나 이 세상 모두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다. 그래서 어김으로써 인간은 결국 타락하게 됐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옵니다. 근데 아담의 아들들은 사람의 아들로 표기가 돼요.
그게 뭐냐면 컨디션 자체가 완전 바뀌는 게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륜, 최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부터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죄의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든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구원자 없이는. 그것이 이제 경륜의 첫 번째 바뀐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대홍수죠. BC 2348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전에 이제 바뀌었는데 이 포인트에서는 첫 번째 문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1650년 동안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때 문명은 정말 지금의 문명과 확실히 달랐어요. 무엇보다도 지구의 자연 조건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때 평균 연령이 우리가 이제 그저 900살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왜 지금 자꾸 문명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래요. 근데 첫 번째 문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명은 자연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그때는 900살 이상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많은 아이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900살 살았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번영을 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근데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순종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첫 번째로 했고 결국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또 경륜이 됐죠. 또 하나님께서 경륜 체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문명과 그 후 문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게 경륜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경륜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사건은 또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불과 100년 후에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벨탑 또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노아의 자손들도 역시 그때도 뭐 노아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수명이 120살로 줄은 게 아니에요. 천천히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불과 8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나오자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다 흩어져서 다 살아라. 이 땅을 다 덮고 흩어져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지으니까 멀리에 떨어졌다가도 저 탑을 보면 우리가 다 모여라. 여기 모여라 라고 해가지고 함께 모이자 이렇게 해서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모이면 자꾸 죄를 지으려고 도모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10대 아이들 보이면 지네들끼리 남자아이들 특히 한 3명 정도 모이면 특히 저녁 때 모이면 남의 차를 이렇게 아버지 차나 남의 차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타가지고 다른 사람들 배달하는 사람들 죽이고 사고 나서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아이들 모이면 항상 죄를 도모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꾸 모이면 얘네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살리자 방법으로 흩어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흩어놓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노아 시대까지 문명은 언어가 몇 개였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였어요. 언어는 하나였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언어가 여러 개 되면서 또 요번에도 또 세대적으로 또 바뀌는 경륜 체계가 바뀌었죠. 여러 가지 언어가 바뀌니까 갑자기 가족이었는데 사촌하고 우리의 가족하고 어저께만 해도 말을 같이 했던 그 사촌인데 이제는 말이 안 통하게 됐으니까 같이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서 다 살았고 다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대륙이었던 이 땅을 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여러 개 대륙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첫 번째 문명은 죄를 지으면 물심판으로 그냥 다 멸망을 시켜야 됐잖아요. 근데 흩어놓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흩어놓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얘네들이 잘못하면 그 문명만 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망할 필요는 다 심판하실 필요가 없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니까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인간을 살리려고 한 거였지 인간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왜? 인간이 자꾸 모이면 죄를 짓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늘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뭘로 모입니까? 언어로는 영어로 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언어, 영어로 하나가 됐어요. 우리 인터넷 보면 다 영어로는 다 나라에 상관없이 다 소통이 됩니다. 또 수단은 인터넷이라는 수단으로 지금 하나가 됐고요. 종교로는 WCC, 종교로서 지금 다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열심히 자기네 아비들, 아니 자기네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고,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열심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사탄의 자식들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편 64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불법들을 탐구하며 부지런히 찾나니, 보세요. 불법을 탐구한대요. 그리고 부지런히 이 불법을 하려고, 어떻게든 불법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부지런히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자식들도 그 자신의 아비인 사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불법을 탐구하고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WCC라든지 로마 카톨릭 천주교, 그 다음에 신사도주의라고, 사도들이 자기네들, 옛날 성경에 있는 사도들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사도다라고 하면서 은사주의, 이렇게 자꾸 기적 체험 이런 거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또 세상적으로는 동성애자, 또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 또 각종 사이비 종교, 지금 얘네들이 다 하나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얘네도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나눠지면서 바꾼다는 경륜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싹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BC 1921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의 자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구로 인해서 이 세상을 쓰셨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 그런 경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특히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BC 1446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율법을, 십계명을 누구에게만 줬냐?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세대별로 나눠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뀌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방인들에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없어졌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허락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근데 구약 때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그 특권이 주어진 거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기에 끝이지 않고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방인들에게도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30년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왕국이 허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힘든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제자들하고 같이 동행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위로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AD 30년에 또 강림을 하셔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교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있냐 없냐가
우리 안에 거하시냐 안 거하시냐가 구원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를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강림이 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래하지 않은 마지막이 있죠.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언젠지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나와 있고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기다리는데 신실하게 깨어서 기다리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5명의 여자는 졸고 있었잖아요. 5명의 처녀는 깨어서 있었고, 근데 5명의 처녀는 결국 지옥에 갔어요.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들도 신랑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5명이 깨어있는 처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그럼 깨어있고 깨어있지 않다는 걸 뭘로 하냐? 그럼 저는 그걸 바른 교리라고 생각을 해요. 바른 교리. 왜냐면 열매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바른 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4가지의 마음밭 중에서 길가라는 마음밭은 얘는 아예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다리는 사람들은 돌밭의 마음, 그 다음에 가시나무 사이의 마음밭이었잖아요. 이들은 핍박이라든지 세상의 근심이라든지 재물의 속임수에 의해서 배교하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보이겠죠. 나중에 열매 없이 그냥 졸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 것이고, 정말 좋은 땅,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만, 열매를 내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졸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성화 구원이고, 그러고 해야지 영화 구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대주의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세상 다른 이렇게 교단이나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토대로,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보기엔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뀌셨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좀 방법이 바뀐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데 신약의 우리 예수님을 보면 너무 용서를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자꾸 좌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자꾸 그걸 써먹으려고 그래요. 아니다. 무서운 것이나 용서하시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신격이다. 둘 다 갖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단지 세대가 다르니까 그걸 바꾸신 것뿐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대주의가 우리가 경륜 이런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구원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구원 중심. 성경을 딱 보면 많은 사람이 인간의 구원 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인간의 구원 중심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답은 구원 중심이 아니란 거야. 뭐가 중심일 것 같아요? 성경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야. 하나님 중심. 왜 하나님 중심이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빨간 부분만 보면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니.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인간을 기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자꾸 우리주의라고 자꾸 우리 인간주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경륜으로 바꾸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대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이 자꾸 불법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자꾸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계속 바꿔서라도 성취를 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오늘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경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의 이 사건도 바로 경륜인 거예요. 어떤 경륜이냐? 구약과 신약의 변화하는 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경영을 하셨다가 신약 시대에 완전히 바꾸게 경영을 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바로 시기가 오늘의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의 비유. 그래서 오늘의 비유가 어떻게 보면 이 경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 천국이죠.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4절 지난주에 봤던 구절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똑같아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정말 너무 비슷하죠? 하나 바뀐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지난번 비유에서는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인으로 등장하는 게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는 밭을 사신 거고 이번에는 진주 그 자체를 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밭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여기 사람은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보물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예수님이 사신 것은 보물인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상인으로 등장하시는 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밭을 사지 않고 세상을 사지 않고 그냥 진주 그 자체를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진주는 뭘까? 이제 자세히 좀 보여야 되겠죠. 먼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동정녀로부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유다 자손이었고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유다 족속이고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그것을 찾자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며 숨겨두고 다시 또 숨겨두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그들이 부인을 하니까 다시 또 세상으로 숨겨두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서 3일 동안 묻히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시는 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제자들 2명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딱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분명히 얼굴도 아주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완전 나그네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하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이 참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 믿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요 trusted ed가 붙어요. trusted 과거형을 썼어요. 과거형을 썼다는 것은 과거에는 믿었다는 거고 현재는 믿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지 않게 돼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얘네들은 제자들은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이해했다고 해놓고는 현실을 닥치니까 이해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신약 시대 때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기적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안 믿었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 같이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지금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건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들에게 남겨준 66권의 책 외에는 없어요. 지금은. 목사가 안수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66권의 책, 성경 말씀 외에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건 없어. 이거 보고 믿을 사람만 믿어라. 그럼 그 사람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만을 믿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믿는 사람, 진짜 실제로 눈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또 한글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붙여놨어요. 이게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양들은 유대인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라는 것은 천국이겠죠.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대요. 근데 그 양들도 데려온다고 말했어요. 반드시 데려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양은 어떤 양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천국이라는 우리에 데려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1500년, 1600년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후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에게 천국을 준단 말이야? 천국을 허락한단 말이야? 이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내 보혈을 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경륜인 거죠. 완전히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절대 깰 수 없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깨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복 있다라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침례자라고 침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까요? 침례 요한처럼 말씀을 아주 강력하고 권위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특히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은 좋은 열매를 꼭 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구를 얘기하냐? 오늘날 조국이라든지 윤미향인이라든지 이렇게 위선이라든지 이 거짓 교리를 가진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는 그들의 개인을 모르지만 좌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조국이라든지 윤미향같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자기네들도 천국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데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 요한이 너네들 천국 못 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너네 지금 현재 그 위선의 삶에서 빠져나와.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네들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오 독사의 세대여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니 이렇게 하면 아마 교회 다 떠날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하지 않고 사람의 인기를 보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에서 아주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러면 엘리야가 아니냐.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눈물이 정말 많은 대언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을 많이 또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이 경륜 이제는 앞으로 경영을 바꿀 건데 뭘로 내가 경영을 하냐라고 할 때 그 경영 방법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나옵니다. 다 생략하고 마지막 18절의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내는 아이예요. 어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하죠. 어이가 없네. 정말 어이없는 농담이죠. 내가 해서 어이면 유가 되고 내가 그러면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이였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목사나 성도들이 세운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교회는 누구 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즈니스로 많이 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는 비즈니스 경영자고 성도들은 소비자인 것처럼 해서 목사가 이 성도들을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가 성도가 없으면 참 그 성도들을 참 기쁘게 못하고 참 듣고자 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구나라고 해서 오늘날 유명한 교회들은 다 목사들이요. 제가 보면 정신병 치료자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우울증 치료자처럼 느껴져요. 하여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귀가 가렵잖아요. 근데 귀가 가려운 거 긁어주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귀가 가려운 거 긁어준다는 게 내가 듣고 싶은 거 그거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말을 얼마나 말로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능력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기 같은 것을 우리가 참 인간이니까 연연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로 오늘의 매우 값진 진주 하나 비유는 뭘 얘기하냐? 이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인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 교회는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지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양산 물금 침례교회 여기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를 다 라고 포함을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교회가 다 한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 한 교회에 지체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성도들 모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다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체, 그 안에 지체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몸은 하나요. 예수님 몸 하나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가 되고 이방인도 하나로 이렇게 다 하나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에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둘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그거를 예수님이 허무셨어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는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믿는 사람은 다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 거 맞아요? 보혈을 주신 거 맞아요? 그 성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라고 했어요. 모든 자신을 보혈을 주셨어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었다라고 나왔어요. 이 교회는 무슨 말이에요? 믿는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고, 그 교회는 하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교회를 진주로 비유를 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하물며 많은 것 중에서 왜 진주로 비유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친숙한 단어, 적어도 이 진주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알지 않을까라고 해서 교회와 진주의 특징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공통점이 뭐냐면 진주는 살아있는 생물로부터 나왔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주라는 것은 연체동물 구종류, 그 조개죠. 조개 안에 체내 탄산칼슘으로 주성분으로 된 구슬 모양입니다. 광택이 나서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죠. 남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가짜 진주를 봐도 진짜 진주를 봐도 구분이 안 되고 전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성분들은 참 좋아해요. 특히 더 좋아하는 것도 있죠. 다이아몬드라든지 에메랄드 이런 거 참 좋아하죠.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제 아내에게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다 광산에서 나온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진주는 조개, 살아있는 생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살아있는 영원히 사시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에서 나왔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진주는 평범하고 초라한 물질로부터 형성되었답니다. 이 진주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개가 있어요. 근데 모래가 이제 딱 들어오잖아요. 조개 입장에서는 모래 싫단 말이에요.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주냐면 이상한 분비물을 막 줘요. 야, 모래한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주는데 사실은 이 이상한 물질이 굉장히 피랍니다. 진주의 피.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조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이물질로 그 모래를 막 싸면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모래가 진주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듯이 참 우리들 인간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더욱더 상상하기 힘들어요. 우리도 정말 초라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평범하고 보잘것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아름답잖아요, 진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사진으로 붙였습니다. 엄청 비싸요. 뭐 수십억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봐도 가짜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되는데 저는 한 5만 원이면 살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신부, 이 아름다운 진주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 교회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주는 형성은 고통과 죽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만들 때 조개의 입장에서는 이 생명의 피, 진주층이라고도 하고 진주 뭐라고 하는데 이걸 할 때 엄청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번째는 진주를 형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주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듯이 우리 교회라는 게 나오는 게 참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한 사람을 구원하기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좀 오래 걸려요.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오래 걸려도 계속 우리가 신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양산에 왔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양산이라는 시도 몰랐고, 근데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몇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오래 걸려요, 오래. 근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자꾸 이것에 실족하고 그러면 어떤 열매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계속 해야 된다. 신실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주는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참, 이 사진 찾느라 힘들었어요. 아유, 참,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붓을 닦아놓은 거로 보이긴 하는데, 그나마도 여러 가지 색깔로 참 아름다운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움. 그래서 교회도 아름답게 이렇게 진주처럼 된다고 합니다. 언제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여기 성도분들이나 저나 이 육신이 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완전히 순식간에 다 변화된대요.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구원자 예수님의 신부가 된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교회라는 게 건물도 아니고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을 교회라고 이렇게 대체해서 쓰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조건 다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셨다. 자신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모든 걸 다 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하는 부분이 모든 성도는 다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 들으면 똑같지, 오히려 더 편하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폐하고 그걸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예수님을 저희 개인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너무 몰라서 어느 정도 몰랐냐면 성경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리고 또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백과사전도 아닌 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이걸 몇 번이나 읽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나는 평생 살면서 저거 한 번은 못 읽어볼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년이 지났는지, 지금 97년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몇 년이 지났는지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지금 능력 없는 저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었다는 게 보면, 지금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제 친구들, 그 전에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저를 보면 놀랍니다. 네가 말씀을 전해? 놀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저는 제 자신을 보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보면 어쩔 때는 좀 다운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어떨 때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참 뭐라고 할까, 이 부부 생활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 그런 게 꼭 사랑이 느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은 정의니까, 부부는 정의니까 굉장히 그걸 폄하하고 나쁘게 말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 정의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정으로 산다, 이렇게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정으로 우리가 꼭 이렇게 확 이렇게 육신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뜨겁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다 보면 이게 아름다운 진주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바뀔 겁니다. 변화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열매를 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